우리가 지난주까지 대속죄일까지 보았습니다. 16장의 대속죄일은 레위기의 중심이라고 했죠. 이 레위기의 중심이기 때문에 16장을 중심으로 레위기 16장 앞과 뒤로 나누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또 대속죄일 뒤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지 전망하여 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이제 17장을 읽었지만 읽어도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레위기 전체를 살펴보고 이해를 하고 가야지 이 17장이 또 앞으로 나온 내용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기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 왔는지 16장까지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레위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기는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한다고 했어요.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죠? 16장까지? 정결하여진 사람 뿐만 아니라 거룩하여진 사람. 어떻게 해요? 제사와 피의 제사와 씻음으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여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죠. 거룩하여진 데까지 나간 사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제사장과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제사장만 거룩하여져서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대속죄일까지 보여주신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대제사장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모든 일반 백성들은 멀리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이 당연하게 답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앞으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 레위기의 비전은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셔서, 그들이 여러분 우주의 지성소였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첫 인류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면서 교제할 수 있었던 그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레위기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은혜의 언약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언약의 비전은 하나님을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옛 언약인 이 모세 언약도 그 은혜 언약의 비전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 언약에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레위기 전체가 여러분 모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거기 모세 언약을 위한 빌드업인데
거기에는 다른 언약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모세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그 이전의 언약들도 있었고요. 물론 모세 언약이 더 큰 의미에서는 은혜 언약에 포함됩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그 모세 언약이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이 비전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얼굴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셔서 그 빛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하여지고 모든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셔서 그들이 실제로 거룩하게 삶으로써 열방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빛을 비추게 하시려는 그것이 이 전체적인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 내용이 여러분 이제 레위기의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 언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을 이루지만 모세 언약에는요, 은혜 언약과 달리 의무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거기에 우상숭배를 피하라, 우상숭배를 배격하라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더러운 삶, 불의한 삶을 버리라. 이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사랑과 공의의 삶, 의로운 삶을 살아라 하는 그 의무 조항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다 여러분 율법에 나오는 그 모든 의무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언약의 이 의무 조항을 잘 지켰을 때, 즉 순종했을 때, 충성스럽게 그 언약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약속의 땅에서 풍요와 안정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언약에 불충성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서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포로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죄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레위기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레위기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레위기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나누어질 수 있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7장부터 오늘 17장이죠. 17장부터 22장까지는 뭐냐면요. 이 의무, 제가 말씀드렸던 의무, 우상숭배를 배격하고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더럽고 불의한 삶을 버리고 사랑과 공의로서 살아가라는 이 의무 조항이 들어있어요. 17장부터 22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3장부터 25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또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셔서 그들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하여져서 결국에는 이 안식일과 절기들이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요. 희년의 자유와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희년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앞으로 레위기에 펼쳐질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7장이죠. 17장의 내용은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인데 핵심을 말씀드리면 앞에 9절까지는 우상숭배 금지입니다. 은밀한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뒤에 내용은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피를 먹지 말라.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7절은 제물은 반드시 9절까지 포함해서요. 제물은 반드시 성막 안에서만 잡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 읽어보시면 제물은 반드시 성막 안에서만 잡아라. 성막 밖에서 제물을 잡을 경우에는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는 형벌을 당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게 당연한 내용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물은 당연히 성막 안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물을 성막 밖에서 또 진영 밖에서 잡는 때는 언제일까요? 7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보십시오. 7절을.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숫염소는 이스라엘이 전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었어요. 그 숫염소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사람들이 진영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 제물을 잡아서 제사하는 그 은밀한 우상숭배를 막기 위한 법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제 학자들이 이것이 광야 시대에만 적용되는 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 신명기에 보면 이제 신명기에 보면 이러한 법이 이제 그 성전에서만 잡게 되면요. 성전에서만 잡게 되면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정착 시대에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겠어요? 고기를 못 먹잖아요. 그러면 아무 고기도 못 잡으면 고기를 못 먹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게 광야 시대에만 적용되는 법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시대를 다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문제가 되는 것이 고기를 먹으려고 도살을 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도살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려고 도살을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도살을 할 때는 반드시 성막 안에서 도살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보기에 도살을 하고 나서 그 고기를 먹으려고, 그 고기를 맛보려고 그렇게 은밀하게 도살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은밀한 우상숭배를 금지하려고 이 규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피 흘린 자로 간주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당한다 그랬어요. 피 흘린 자로 간주한다는 건 뭐냐면요. 살인자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물은요. 무엇을 위해서 드려집니까? 피를 흘립니까? 속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죠. 누구의 속죄를?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속죄를 위해서 죽어나가는 피를 흘리는 동물을 그 여호와께
속죄하는 의미가 아닌 목적으로 도사를 하게 되면 그 여호와께 제사하는 목적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목적으로 죽이면 그것은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당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다른 의견들도 있어요. 분명히. 다른 의견들도 있지만 저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게요. 드러난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은밀하게 사람들이 모르게 자신들만 알게 우상숭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영 밖으로 나가가지고 어디 안 보이는 곳에서 재물을 잡아가지고 염소에게 이렇게 다른 우상들에게 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 어떻게 여러분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규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내서 벌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경고를 주는 거죠. 이것은 마치 무슨 거냐 비슷하냐면 여러분 살인한 사람이 그 죄가 들키지는 않았어도 평생 여러분 감옥에 가지 않아도 평생 자기를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죽인 그 죄의식이 죄책감이 평생 따라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한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규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 자기를 찾아내서 죽이실 것이라는 그러한 무거운 심리적인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무거운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법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에는 누구한테 다 적용을 해야 됐어요. 잠시 이스라엘에 온 사람이라든지 거류민이라든지 여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이 법은 지켜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은밀한 우상숭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데 있어서 큰 장애물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어떤 그 가시적인 우상숭배가 문제가 되는 일은 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예전에는 여러분 제사 때문에 많이 걸렸죠.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집안이 다 제사하는 집안이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근데 오늘날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집안이 제사한다고 해서 많이 걸리는 문제는 잘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은밀한 우상숭배입니다. 은밀한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은밀한 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함으로써 이 은밀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데 거룩하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녀의 공부, 자녀의 양육, 자녀의 스케줄, 자녀의 성공 이런 것들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자녀에게 최고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나님은 2순위, 3순위, 4순위 계속 쭉쭉 밀려가지고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려면요.
부모가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우상으로 삼으면요, 자녀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어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선순위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우선순위여야 돼요. 최우선순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부가 우선순위여야 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여야 돼요. 부부의 관계. 어떤 사람들은요, 부부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자녀를 자기 배우자보다 더 관계의 우선순위로 둡니다. 그래서 자기 배우자보다, 남편과 아내보다 자녀가 더 소중해요.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 배우자의 일은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렇게 되면요, 부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행복한 부부의 어떤 그 사랑을 가꿀 수가 없게 돼요. 자녀가 태어나면. 그러면요, 그 결과는요, 자녀의 불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 부부, 그 다음에 자녀입니다. 이렇게 돼야만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상숭배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상이 되는 것은 자기의 안전과 즐거움과 건강,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삶의 안전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건강이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살고, 안정되게 살고, 또 즐겁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도 그것을 너무너무 바라시고요. 여러분이 안정되고, 부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사시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바라십니다. 그렇지만 그게 최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일생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안정되고 건강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안정되게 살았습니다. 아주 즐겁게 살았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품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열매를 가지고 의롭게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랑으로 살았던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열매가 아무것도 없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여러분 은밀한 우상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여러분들은 이러한 은밀한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0절부터 16절까지는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이것은 피를 빼서 마시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피가 들어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둘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앞에서 마찬가지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이 있습니다. 자, 이 금지의 이유는 두 가지로 제시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동물의 경우에 피에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 이후로, 인간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짐승의 세계도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짐승들도 다 식물만 먹고 살았어요. 고기를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육식 동물들은요, 타락 이후에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인간들도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신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버린 짐승의 세계와 같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체들을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에서 이 법을 주셨다는 사실이 첫 번째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문맥 속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피가 속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피가 속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피는 이 짐승이 죽을 때에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이 피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 자기의 죄값을 돈으로는 갚을 수 없고 노동으로는 갚을 수 없고 오직 무엇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까? 피로. 희생제물의 피로만 갚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먹으면 그것은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이 속죄의 거룩한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피가 신성한 것이죠. 이 신성한 것을 먹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냥한 짐승의 고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냥한 짐승의 고기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시간 동안의 피를 다 빼고 나서 그 다음에 먹어야 된다. 그 빼낸 피도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사한 짐승의 고기나 다른 짐승에게 찢긴 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은 먹게 되면 옷을 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 말고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채로 발견된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부딪히는 것 같죠? 여기는 먹으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명기에는 또 먹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방인들은 먹을 수 있지만 또 거류민들, 여행자들은 먹을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죽은 채로 발견된 고기는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부딪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먹지 말아야 되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채로 발견된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요. 이 사체는요. 피를 다 빼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피가 응고되기 때문에 그 응고된 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피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상 아무리 피를 빼도 고기에서 완전히 피를 다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제거하려고 그래도 조금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요. 상징적인 것이며 제의적인 것이에요. 이 법은. 아무리 빼도요. 피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고기를 먹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 제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의 공의회를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가 열리잖아요. 그때 사도들과 야고보는 무슨 결정을 내리냐면 이방인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당신들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당신들이 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당신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의 결과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사도들은 우상 숭배한 고기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고기도 먹지 말고 음행도 피하고 피도 먹지 말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여기에 여러분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들어가죠. 그렇다면 이게 보편적인 신약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이 다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보편적인 의미를 지니는 명령일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도들이 그때 피를 먹지 말라고 했냐면 당시에 여러분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그 법에 대한 양심 때문에 피를 먹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들도요 3세기까지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게 남아가지고요. 그러한 공의회의 결정. 근데 이것이요, 여러분. 이제 그 초대교회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이룰 때에 이 피의 문제 때문에 계속 다툴 거 아닙니까? 계속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이유로, 연합의 이유로 여러분, 피를 멀리하라, 피를 먹지 말라는 그런 그 한시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하는 거 보면요. 모든 음식은 다 선한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피까지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먹을 수 있다고 얘기했냐면 그것이 시장에서 팔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사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사랑의 이유로 그것 때문에 양심에 거리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아직도 유대인들은요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경동맥을 딱 끊고 피를 쫙 빼고 먹어요. 코쉐르 법이라고 해서 코쉐르 음식만 먹습니다. 그 피를 뺀. 그리고 그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있죠. 이단. 여호와의 증인은 이 레위기 17장의 법을 근거해서 수혈을 안 받아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병원에서도요, 이 여호와의 증인이 수혈을 안 받고 수술하다가 죽은 일이 있어요. 재판까지 갔습니다. 그럼 너무나 끔찍하죠? 이 법은 왜 주어졌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 살리려는 그런 의미로 주어진 법이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법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법이 법으로 해석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무서워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요 정말 끔찍합니다.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모든 생명들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생명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잘 보존하고,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온전하게
또 건강하게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서서 파괴하는 것은 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오늘날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DNA를 조작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그 옥수수나 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광범위하게 그 유전자 조작 음식들이 우리의 식단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나 뭐 인도 뭐 이런 데서 그 재배하는 밀이나 옥수수 이런 것들요, 거의 미국에서 만든 GMO 종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콘프레이크나 뭐 빵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밀가루, 옥수수로 만든 음식들 거의 다 non-GMO 표시가 안 돼 있으면 거의 다 GMO 음식이에요. 그런 것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악영향을 미치고 땅에 악영향을 미치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한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더 심각한 건 이제 그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요. 참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이 다 윤리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된다. 이래서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은 다 거기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과격하게 주장하는 것은 또 너무 할지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선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되고 이래가지고 면역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 면역 그 체계를 조금만 이제 그 유전자의 변이를 하면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그 의술들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런 그 면역이 호전되는 그런 몇몇 환자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도 반대를 해야 됩니까? 참 조심스러운 일이고요. 그렇지만 여기에도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앞으로 세대를 또 자녀를 낳으면 그것이 어떻게 될지 이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바꾸는 것은요 아주 신중하고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했죠. 레위기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피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분의 피를 마십니다. 이러므로써 우리는 주님과 하나됨을 가시적으로 표하고 인칩니다. 여러분이 성찬식을 행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여러분이 가진 자유와 여러분이 가진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며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조금씩 날마다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아주 친밀한 아무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였던 아담처럼 그 행복을, 그 구원을 여러분이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